나의 실패를 그저 지켜보는지 그저 버리시는지 왜 나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는지 그저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당신의 그림을 묵묵히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어둠 속에 그붓을 따라가리라. 신뢰하며 나의 삶을 드리네. 빛이 빛되기 위해 그리시는 검은 물에 나의 삶을 맡기네. 빛이 빛되기 위해 믿고 그리시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땅을 지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며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각의 상황에 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10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어 원망과 슬픔에서 벗어나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월 셋째 주일 청년부 세이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개인과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정직하게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나눈 기도 제목에 따라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빛의 군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지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 직장,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와 명예를 좇으며 살아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할 때에 장희선 집화장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선포했지만 자꾸만 세상 가운데 눈을 돌려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붙들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행해질 모든 일에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광주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로 올려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지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주수할 때가 이르
수수바를 꿈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흐뭇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흐뭇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 바라봅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내가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천국 소망 바라봅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좁은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그 좁은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와 함께하는 동행으로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 잠자 있는 내 영을 주의 성령으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을 두기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전능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됨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성껏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에 주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굳건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굳게 닫힌 그 문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돌파할 수 있는,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청년, 이 땅의 소망. 아멘. 여러분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죠?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더 밝은 모습으로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함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에게나 폭풍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엉뚱하지만 어렸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생이 음료수 자동 판매기 같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뭐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판기는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잖아요.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에는 콜라를 누르면 자꾸 사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다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키도 좀 크고 싶었잖아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얼굴도 뭐 현빈이나 뭐 원빈 뭐 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지 않은 걸 보잖아요. 이처럼 내 마음은 항상 달콤한 밀크 커피를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쓰디쓴 블랙 커피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은 꽝이로다. 그래서 야,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자판기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싫어합니다. 고난 당하면서 행복해, 기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토록 피하고 싶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누린다고?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우는 찾아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난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피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인생의 폭풍우,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는가? 고난이 주는 무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보면 고난 그 자체가 주는 무서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고난이 왔어요.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환경의 무너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체가 고난이 힘듦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우리에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 악성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의 고난이 질병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의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고난이 왜 무섭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믿음 있죠? 여러분,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세계의 3대 종교 하면 뭡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죠. 그런데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2019년 통계인데 기독교가 몇 명이냐? 18억입니다. 카톨릭을 포함한 숫자예요. 무슬림이 몇 명이냐? 17억입니다. 힌두교가 몇 명이냐? 11억 5천 명이에요. 11억 5천만 명이에요. 그에 반해서 불교는 5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본다 그러면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훨씬 많아요. 그럼 통계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 이상으로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믿으라 그러면 많이 믿을걸요? 믿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보여줘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 보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포켓몬스터도 아니고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겠대요. 안 보이니까 안 믿겠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안 보이는데서 안 보이니까 안 믿어, 못 믿어. 이해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가 있죠.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을 건 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초월적 자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니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니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독일의 신실한 루터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니체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자기의 남동생이 죽습니다. 집안의 남자라고는 자기밖에 없어요. 엄마와 동생들을 이제는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니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안 지켜내는 거야. 그러면서 초월적 자아가 되는 거야.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실력, 남들보다 좀 나은 어떤 힘, 이걸 가져야지. 그러면서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초월적 자아가 지금 상충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니체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도 이 싸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말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돈도 있어야 되죠. 세상에 지위도 있어야 되죠. 스펙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초월적 자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거저 팔리지 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뭐 코로나 지금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주셔야죠. 아니, 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열린 문도 닫아버리세요. 열린 문도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목에 터져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아픔이나 질병, 또 고통,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걸 기대하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배신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부터 엘리야의 삶은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었어요. 순종합니다. 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니까 너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물고기 잡아먹으면서 그냥 뭐 산에서 뭐 들꽃 뭐 캐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래요.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요. 여러분, 시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는 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다 그랬잖아요. 가뭄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시돈까지가 꽤 먼 거리입니다. 잘못하면 탈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순종해서 갔어요. 어렵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물 좀 주세요.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을 게 없대요. 떡 한 덩이밖에 없대요. 이 떡 한 덩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도 먹고 자기 아들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고 있다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당신에게 뭔가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거 나한테 달래. 그거 나한테 달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거 하면 신문 일면에 납니다. 파렴치한 목회자, 과부의 등을 쳐먹다, 뭐 이런 거, 그죠? 아니 과부의 집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은 거 고작 그 빵 한 덩인데, 그 떡 한 덩인데 그거 달래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 왜 했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라니까요. 열왕기상 17장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쩌면 엘리야는요, 이 과부가 부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먹을 게 넉넉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아시고 내가 드디어 자연인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먹을만 하겠다, 살만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게 뭐야?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기만을 기다리겠다라는데 어떻게 그걸 뺏어 먹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상훈 간사님 혼자 자취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녁을 못 먹고 이상훈 간사님 자취방에 이제 놀러 간 거예요. 배가 고프겠죠. 간사님 뭐 먹을 거 있어? 라면 한 개 있대요. 그래 라면 한 개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막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라면 한 개 먹으면서 한 달 산 거예요. 한 달. 라면 한 개야. 이거 먹으면 언제까지 굶어야 되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가 그래도 나 끓여줘. 나 배고프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이상훈 간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몸무게가 더 나가요. 이상훈 간사님 덜 나가. 놀라운 걸 지금 알았죠? 그런데 굶어도 제가 굶어야지. 이상훈 간사님 어떻게 굶겨? 이거 파렴치하게 못 달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로 제가 우리 김유성 집화장, 우리 이사랑 집화장 집에 갔어요. 갔는데 먹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소고기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막 과일도 있고 밥도 있고 막 과자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제가 이 두 사람 보니까 결혼하고 살이 좀 찐 것 같아. 아마 집에 먹을 게 많은 것 같아 진짜로. 그래요. 이런 집 가면 제가 하나도 마음이 안 불편하죠.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이런도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불편해야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그걸 얻어 먹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셨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모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죠. 이것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대. 상남자 중에 상남자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봐요. 850명하고 싸우래. 그것도 지금 왕이 누구 편이에요? 그 850명 편이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엘리야가 순종하죠.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 말 듣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의 위기예요. 왕비가 죽이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은요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또 열왕기상 19장이 엘리야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뭐 엘리야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답니다.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느낌 들어요?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 다 끝내고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하이 뭐 살 거 뭐 있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진짜, 이런 걸까요? 그럼 기도 같지 않아요? 기도? 엘리야의 그 처절한 기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 같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면 날 여기서 죽이십시오. 뭐예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수를 두는 거예요. 이거 안 해줄 거면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요. 지금 이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엘리야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일어설 힘을 주세요.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서 먹으라. 왜요?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먹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더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다시 누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위로가 너무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본 적 있어요? 정말 상처받아 본 적 있어요?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위로하죠. 그죠? 위로가 돼요. 진짜 그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 힘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지, 일어나야지, 그렇게 결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무너져요. 다시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절망의 늪에 그 수렁텅이에 또 빠져갑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그 엄청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위로가 돼요. 그냥 엘리야가 한 방에 일어났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야, 엘리야 진짜 우리랑 다르다. 나랑 너무 달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누워요.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 갔어요. 걸어서 일어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40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다.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 다시금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천사가 날라준 떡, 그 물, 그 고기, 그거 먹고 힘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천사의 그 공급하심 가운데에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지친 나를, 상처난 나를, 이렇게 탈진해버린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엘리야를 일으킨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일어섬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렸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어요.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그럼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창세기 39장에만 4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 감옥살이에서 형통했다. 모든 것에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셉이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서 주어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동행하지 않아요. 아무하고나 동행하지 않아요. 노아를 보세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노아에게만 동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진 성도는요, 무력해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고압전선 있잖아요. 고압전선. 그죠? 그거 고압인지 저압인지 잘 몰라요. 물론 뭐 두께가 좀 있지만. 그런데 만져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하고 숨을 안 쉬어요. 고압이야. 뭐 220V 집에 들어오는 것들은 좀 만지면 막 깜짝 놀라긴 하지만 뭐 죽진 않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25,000, 3만 볼트 이런 건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전선이 지금 고압입니다. 만지면 죽어요. 그런데 만졌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고압이어도 끊어진 선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강력한 인생을 삽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공통점으로 찾아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에도,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도,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기도원을 부를 때에도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해요. 다 이런 투의 말을 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모세가 말 못하니까 말 잘할 수 있도록 막 수다맨처럼 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니까 막 힘을 주시고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강력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폭풍과 찾아올 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와요? 죽음을 묵상합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더 넓게 하고 더 굵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야? 둘로 넓히세요. 두 개예요? 넷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깊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넓이가 더욱더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이안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충성하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했죠.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어디 갔다고요?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이해하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다고요? 아니, 그거 먹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길 간다더니 사명의 길 간다더니 잘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굴로 들어간 거예요. 굴로. 그리고 거기서 꼼짝도 안 해. 또 나오지도 안 해. 제가 봤을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똑같이 로뎀나무 아래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잠만 잤을 거예요. 잠만. 그냥 누워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찌 거기 있느냐? 너 지금 뭐해? 이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됐어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14절에 똑같이 한 번 더 고백해요. 14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10절과 14절 비교해 보세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10절과 14절 암송하듯이 암송해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죽고 싶어, 두려워, 이 마음밖에 없어요. 뭘 해도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토매틱이야. 자동적으로 이 말 나오는 거야.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도 곧 죽겠네. 나만 남았는데 나도 곧 죽겠네. 이 죽음의 두려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엘리야를 공급하시고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일으켰던 것처럼 또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얘가 진짜 지쳤구나, 얘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구나, 그럼 좀 쉬어라, 좀 쉬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래요. 그리고 어디 가라고요? 다메섹까지 가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시네가에서 시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나라 광주에서 뭐 전라도 어디 뭐 장성 뭐 해남 이 정도 가는 거리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너무 지쳤다니까요? 좀 쉬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금 사명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에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해악이 뭡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몸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안 움직여요. 죽을 생각밖에 없어요. 끝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10절과 14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밖에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이 멈춰요. 몸도 멈춰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럽니다. 모든 걸 멈춘다니까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그것들이 깨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움직이죠. 만사가 귀찮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오늘을 죽이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을 죽이지 않길 원해요. 오늘 해야 할 일 자꾸 미루지 말고. 그럼 자꾸 미루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징이 뭐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던 일들 지금 멈추고 있습니까? 예배했던 삶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멈췄어요? 기도의 삶이 멈췄어요? 헌신의 삶이 멈췄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에 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굴에서 나와야 돼요. 굴에 처박혀가지고 자꾸 고난만 묵상하지 말고 어둠만 묵상하지 말고 안 되는 것만 묵상하지 말고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순종의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2020년 1월 20일 35세의 중국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이 2월이니까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누구도 안 가본 그 길 가고 있다.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아무도 안 가본 길, 누구도 모르는 길, 그거 간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코로나만 그래요? 코로나의 시대에만 여러분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고 누구도 안 간 그 길을 가나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안 가본 길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일은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일 알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8차선 고속도로일지 진흙탕길일지 아니면 햇빛이 쨍쨍할지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길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뭐 햇볕이 쨍쨍 찌면 좋겠고 고속도로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진흙탕 길도 걸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가운데에 폭풍우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꾸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답 찾으려고 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정답을 못 찾아요. 정답 못 찾아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영역 쪽으로 가지 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아는 거 있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인생 가운데에 왜 폭풍우가 찾아왔는지,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리 생각해봐요. 저한테 묻는데 저도 몰라요. 알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있잖아요.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놓지 않아야 된다.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직장일, 가정일, 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일,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 그거 알잖아요. 그럼 그거 하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폭풍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 때문에 더 높이 난다며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엘리야가 몰랐던 게 있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까? 진짜 나밖에 없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일어났던 이유가 뭐라고요? 천사가 날라주는 그 떡과 고기 먹으면서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랑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랑 함께 하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햇볕 쨍쨍한 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설교 내용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 가사를 한번 볼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여러분, 지금 노랫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딱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라.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자고요. 하루뿐일지라도, 하루 남았을지라도 우리 성실하게 삽시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럼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폭풍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예요. 폭풍 때문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폭풍을 뚫고 일어서느냐.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눈 들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피해도, 아무리 인생의 폭풍을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피하기보다는 그 폭풍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길 원해요. 인생의 고난 가운이 찾아오면, 인생의 폭풍우가 불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일어서게 되어 있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오늘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의 오늘을 죽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했던 그 일들 계속 하는 겁니다. 혹여 100%를 못한다 할지라도 80%, 70%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그 물, 고기 먹고 여러분 40일 가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한다고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광야 지나서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라. 그거 뭐예요? 힘 주시겠다고요. 힘 주시겠다고요. 우리는 40일밖에 갈 수 없는 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또 주시겠대요. 그만큼 가면 또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일상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옴을 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 줄밖에 없더라면 두 줄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두 줄이라면 네 줄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제의 끈이 더욱더 굵어지게 하시고 강도가 세지게 하여 주시고 깊이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고난 때문에 우리의 하루를 죽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하루의 삶 성실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계한 모두가 고난 가운데에 더욱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절망의 삶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을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풍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소중한 일상, 하루의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계안들과 그들의 꿈과 비전,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님입니다. 남은 하루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이 삶